천하법사의 때와 기한이 있다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추수감사주일 2016년도입니다.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위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2016년도 감사주일입니다. 미국인들이 1년 중에 최대 명절로 여기는 추수감사절이 곧 목요일 날 시작될 텐데요.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그러나 그에 앞서서 감사주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는 국가적인 공휴일로서 지정되어 있지만 이는 16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864년에 공식적으로 11월의 마지막 목요일로 정하고 국경일로 선포한 데서부터 유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 152주년째 감사주일을 미국은 맞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면에서 보자면 그보다 훨씬 더 이전 올라가서 1621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던 청교도들이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이곳 신대륙에 도착을 한 다음에 추운 겨울을 지내고 다음에 1622년 봄에 눈물로 씨를 뿌리고 농사하여서 첫 수확을 거둔 다음에 그의 가을에 하나님께 깊은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이 감사절 지키는 행사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 395주년째가 교회는 감사주일을 맞이한다고 믿습니다. 자, 이러한 풍습은 오늘날까지도 좋은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동부에 있는 일부 지방에서는 이날 오전, 감사절 오전, 온 가족들, 친척들이 모이면서 식사를 할 때 저녁은 잘 되는데 점심 때는요, 식탁 위에 한 사람당 옥수수 5개씩을 올려놓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청교도들이 식량난으로 고생을 할 때 한 사람의 하루 식량으로 배당되었던 것이 옥수수 5개였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러한 교훈이 있습니다. 옥수수 5개를 가지고 하루를 지탱하였던 청교도의 후예들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을 포함한 우리까지 우리는 하루의 식사를 그렇게 옥수수 5개 가지고 설마 지내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은 너무 많아서 너무 풍성해서 먹는 것도 여러 면에서 절제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으며 우리는 노력하지도 않았지만 또 고생하지도 않았지만 이민자로 나중 세대에 건너와서 이미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 이곳에서 함께 우리도 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청교도들이 드렸을 그 첫 번째 추수감사절 예배를 생각해보면 너무나 벅찬 감격이 기억나는 것은 단순히 한 나라의 건국의 일화라든지 한 해의 추수감사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들을 돌보아 주심에 감사하면서 믿음과 예배 그리고 인간의 자유에 대한 표현을 올려드리고 정말 믿음으로 이 땅을 개척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진한 감동을 전해주기 때문에 오늘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1절로부터 제가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리고 때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읽을 때 몇 번의 때가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모두 몇 번이나 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제가 알기에는 28번인데요. 28번. 예, 28번. 이 28번의 때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좋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싫을 때. 먼저 저는 좋을 때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날 때, 심을 때, 치료할 때, 세울 때, 웃을 때, 춤출 때, 돈을 던져버릴 때, 안을 때, 찾을 때, 지킬 때, 꿰맬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평화할 때 등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좋은 계획을 가지고 때를 주셔서 그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게는 사람으로서 놓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10대가 있고 20대, 30대, 40대가 있고 50대, 60대, 70대, 80대 이렇게 사람마다 그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한번 그런데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히 20대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착각입니다. 아무리 뭐 뜯어고치고 아무리 화장품을 떡이 되도록 발라도 여러분 한번 지나간 시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편 90편 9절로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정말 이 말씀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도 진리다. 이 말씀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살같이 빠른 시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아버님의 손을 붙잡고 이민을 올 때가 10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60대로 들어갑니다. 야, 언제 그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갔는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가 잘 안 될 그런 정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데 이런 시간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신속히 간다고 하는 데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함이라.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더 적나라하게 우리의 삶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뭐라고요? 우리는 잠깐 눈에 보여서 왜 여러분 안개를 보면은 그냥 쫙 우리 주변을 덮는 것 같은데 해가 싹 나기를 시작하면 어느새 사라졌는지 그 미스트가 없어지고 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빨리 우리의 인생이 달려가고 지나간다는 것. 언제 40대, 50대, 60대, 70대 아니 언제 이렇게 벌써 이렇게 됐지 하고 우리가 정말 깜짝깜짝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놀랄 때가 있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 대씩 건너서 우리의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 많은 사람들이 저절로 나이를 먹으면서 성숙해지는 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착각입니다. 나이는 분명히 60대, 70대, 80대인데 성숙하기는커녕 여전히 속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별히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고 나면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을 놓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삶의 노련미가 묻어나오고 인생의 성숙함이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한 가지 놓지 못하는 게 있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욕심입니다. 욕심은 버려지지 않는답니다. 죽을 때까지 욕심을 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오늘 14번의 좋은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욕심을 내려놓으면 이 좋은 때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가 많이 들고 나서 추한 모습은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라고들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시간, 때, 그러면 타임이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지만, 성경에 쓰여져 있는 언어 가운데 하나인 헬라어를 살펴보면, 그리스어를 살펴보면 이 타임, 시간에는 세 가지 의미가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크리노스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크리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반적인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를 의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이아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케이아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무질서함 속에 들어가는 혼돈의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일반적인 시간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복된 좋은 축복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놓치면 케이아스라고 하는 혼돈의 시간으로 인생을 끝마칠 수밖에 없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욕심을 버린다는 게 그러나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아프리카에 있는 속담 가운데 하나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아프리카에서 개미 왕국에 살고 있는 최고의 미인과, 거기서 거기겠지만 그래도 자기들 딴에는 미인이 따로 있는가 봐요. 최고의 개미 미인과 코끼리 왕국에 살고 있는 최고의 미남 코끼리가 있었답니다. 개미 왕국에 살고 있는 최고의 미인 개미가 이 주변을 돌아봐도 자기랑 짝이 될 만한 개미가 없는 거예요. 숱한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다 거절했습니다. 개미 왕국에서는 내 짝이 될 만한 개미가 없어. 콧대가 이만큼 높아진 거죠. 그래서 옆 나라 이야기를 싹 들어보니까, 코끼리 왕국에 최고의 미남 코끼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개미 미인과 코끼리 미남이 결혼했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말렸는데도 결혼해버렸대요. 그런데 사람들의 예상을 뒤집어 엎고 코끼리가 먼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개미 미인이 혼자 남아버린 거예요. 수많은 개미떼가 몰려와서 장례식을 치르면서 뒤에서들 울고 곡하는 게 아니라 한숨을 쉬더랍니다. 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 코끼리를 언제 다 묻어? 이럴 땐 좀 웃어줘야 돼. 욕심을 부려서 코끼리 미남이랑 결혼했더니 때가 잘못 들어가지고 먼저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땅에다가 묻어야 되는데 요만한 개미들이 이 엄청난 코끼리를 땅에 묻으려고 그러니까 개미 미인을 위해서 위로해주기보다는 이 묻는 일이 태산인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서 나도 한마디 하는 게, 저 사람은 저 코끼리를 언제 땅에 다 묻히죠.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나중에 큰 낭패를 만나게
된다고 하는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때를 허락하여 주시지만, 그러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나중에 파멸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괴롭히다가 인생을 마치게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욕심을 버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욕심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어디에서 욕심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욕심이 얼마나 추한 것인지 깨닫고 내려놓는 은혜를 덧입게 된다는 것.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는 월십이라고 합니다. 월십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가 두 개가 합쳐진 단어예요. 가치 있다고 하는 worth, 그리고 관계를 설명하는 ship. 그렇게 해서 worship, worth, ship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탄생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예배하는 관계를 맺으면 사람은 비로소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하지 못하는 존재로 인생을 마치면 결국 그 삶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삶은 나중에 실패로 끝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 생활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배 드리는 때를 놓치지 않는 한 분 한 분 되셔서 여러분의 삶이 가치 있고 귀한 삶으로 점점 더 변화될 수 있는 복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때 14번에 대한 말씀을 나눴다면, 두 번째는 싫어하는 때 14번에 대해서도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죽을 때, 심은 것을 뽑을 때, 죽일 때, 헐 때, 울 때, 슬퍼할 때, 돌을 거둘 때, 앉는 일을 멀리할 때, 잃어버릴 때, 또 버릴 때, 찢을 때, 잠잠할 때, 미워할 때, 전쟁할 때 등등이 거기에 속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웃고 있다면 그런 좋은 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울고 있다면 그런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고난의 때가 나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믿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싫어하는 시간, 아픔의 시간, 고난의 시간, 괴로운 시간들이 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한숨을 내쉬면서 자리에 주저앉는 것은 믿음의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때, 고난의 때, 고통의 때를 만났을 때, 아하,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계획하고 있는 때구나, 이렇게 믿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때 여러분, 어려움도 고난도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태풍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태풍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태풍이 불어오면요 바닷물을 휘저어 놓기 때문에 바다가 깨끗해진답니다. 태풍이 바닷속을 뒤집어 놓고 나면
바다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다 속에 풍부한 산소가 공급이 되어서 해초들도 잘 자라게 되고요. 바다 속에 있는 어류 자원이 풍부해지는 유익함도 동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또 태풍이 한번 몰아쳐 지나가면 덕분에 하늘에 잔뜩 깔려있는 미세먼지라든지 찌푸려졌던 공해들이 다 날아가서 대기도 신선하고 맑아지게 됩니다. 지금 LA 같은 도시는 빌딩과 대기 그리고 건조함으로 인해서 대기의 흐름이 차단되어 있을 정도로 뿌옇게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대도시들이 아마 거의 동일한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제 신문에 실린 뉴스를 보니까요, 인도에서는 공장에서 내뿜는 엄청난 유독가스, 그리고 환경 기준치의 수백 배가 넘는 농약 살포, 자동차와 모터사이클에서 방출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집집마다 내버리는 어마어마한 쓰레기 양과 안전 사항이 없이 처리하고 있는 시체, 퇴원 등등으로 발생하는 유독 물질이 엄청나게 심해서 사람들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나라 전체가 오염으로 찌들다 보니까 하루에 약 3,250명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3,250명이 죽어간대요. 계산해 보니까 1년에 약 110만 명이 오염 때문에 죽어간다고 하는 계산입니다. 인구 밀도와 출산율은 또 인도가 얼마나 높습니까? 곧 중국을 따라잡을 정도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나라 자체는 완전히 오염에 찌들어 있으니까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덕허덕하면서 땅도 오염이 되고 그 공기를 마시고 있는 신생아들은 생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인도는 지금 걱정이 태산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뉴욕이나 LA도 이 환경 오염 때문에 곤혹스러워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인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플로리다에 해마다 불고 있는 그 엄청난 양의 비를 동반하면서 불어오는 거대한 태풍, 그 태풍이 만약 이곳에도 불어오게 된다면 도시에 갇혀서 빠져나가지 못하던 그 오염된 공기들이 깨끗하게 환기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서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서 삶의 소중함을 발견하고요, 가정과 가족의 소중함을 발견하고요, 교회와 성도의 소중함도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환난의 때에 나를 찾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때가, 우리가 싫어하는 때가 14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때들이죠.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성도는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때로, 축복의 때로 인도하여 주시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선 괴테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릇 인간은 고난을 싫어하고 안락을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 안에 숨어있는 훌륭한 재능을 일깨우는 것은 안락함이 아니라 오히려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발견되어진다고 합니다. 세찬 바람으로 강한 풀이 된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같이 겪어보고 나면은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최고의 지혜서라고 하는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픔을 맛보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사람답게 만들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최고의 성공은 시련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손쉬운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런 길을 찾다가는 반드시 파멸을 만나게 되어져 버립니다. 곤경은 용광로처럼 인간을 단련시킨다고 합니다. 사람은 단련을 통해서 정신력이 강철과 같이 강해진다고 하고요,
성도는 그래서 고난의 때조차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앞에 좋은 때를 준비하고 계시다가 허락하여 주시게 된다는 거죠.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그래서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곤고한 일이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형통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실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절망에 빠지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좋은 때를 반드시 허락하여 주신다 믿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 생겨도 그때가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답게 만드는 단련의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면 좋겠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면 매화가 추운 겨울에 고통의 때를 보낸 다음에 맑은 향기를 내듯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이 추수감사절 아침에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히 얻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9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더라도 변경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바꾸려고 하는 수고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때를 만나도 잠잠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질 급한 사람은 제일 힘든 숙제가 뭔지 아세요?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가 안 됩니다. 인내하다가 펑 터집니다. 야, 그분들은 인내가 짜증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대요. 인내한다면. 그래서 인자만 들으면 벌써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얼굴이 푸르락 막 이럽니다. 그런데 정말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서 인내를 배운 성도의 얼굴에는 무슨 얼굴로 변하는지 아십니까? 화평의 얼굴로 바뀝니다. 옆에 있는 여러분 짝꿍 성도의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짝꿍의 얼굴이 밝은 하나님이 주시는 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초조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과 감사와 여유를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의 때가 변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시간으로 안겨주게 된다는 거죠.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기가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지금도 군대의 젊은 아이들이 30이 되기 전에 군대를 갔다 오는데 가기 전에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와 군대를 가고 나면 대부분의 경우가 고무신을 바꾸어 신는 일이 생긴답니다. 떠날 때는요, 군대에 들어갈 때 이렇게 약속한답니다. 철석같이. 내가 군대에 가 있는 동안에도 마음 편하지 마. 그러면 이야기한답니다. 그럼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는 너를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마음을 편하겠어? 내가 기다릴게 해놓고 군대 마치고 돌아오면 그 여인은 it's gone. 딴 데로 가버렸대요. 뭐가 부족해서 그렇죠?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왜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까? 믿음으로 서약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교회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세례받으면서 뭐라고 약속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그 약속하는데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믿음과 인내는 이렇게 같이 두 개가 합쳐져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내를 못한다는 말은 즉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인내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평생에 보면 인내하다가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75세까지 기다렸는데 아이고 아들이 뭡니까? 딸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부인 사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나는 이미 여인으로서 역할이 끝났으니까 내 여종 하갈과 혹시 동침하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않겠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내가 경수가 끊어졌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0%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동의하고 하갈과 동침했어요. 정말 아들이 생겼네요.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이스마엘 아들 때문에 근심하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사람의 노력으로 얻는 결과는 오히려 나중에 우리에게 근심덩이로 돌아온다는 것. 그렇게 해가지고 13년이 더 지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거의 100세가 다 되었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주십니다.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웃음입니다. 웃음이에요. 이스마엘 때문에는 근심을 얻었지만 이삭 때문에는 웃음을 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슬픈 일, 싫어하는 일, 어려운 일들도 변화해서 웃을 수 있는 날로 바꾸어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인내와 믿음에 반드시 성공하셔서 하나님이 천하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다고 하는데 그 좋은 때와 좋은 기간을 얻어서 더욱 믿음 생활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최고의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